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근본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얻으랴.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근데 뭐 틀림없이 매년 오듯이 이 감기는 그냥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냥 콧물이 그냥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콧물이 줄줄줄 쏟아지고 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막 식은땀도 나고. 근데 약 우리 몸이 체질이 다 달라요. 감기약도 어떤 건 딱 먹으면 한 방에 감기가 딱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두 개, 세 개 먹어도 안 끝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기약을 꼭 이 겨울 이 한절기 계절 바뀔 때마다 이 감기가 찾아와요. 코감기가.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유 한참 동안 이제 약을 여기저기 찾아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딱 먹으면 그냥 콧물이 딱 끝나는 그 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전에 먹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제 콧물이 지금 덜 나오고 킁킁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맞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 거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약을 먹어야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죄를 끝내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죄를 끝내주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뭐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젊어서. 내 사랑하는 여자들 갖다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 그걸 부양을 하려면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청평에서도 출퇴근을 했어요. 청평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뭐 내 아들이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애기 엄마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얼마 가다 보니까 역시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외도를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은혜를 입어야지. 그리고 내 원함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25년 동안 가다 보니까 또 나도 퐁당하고 빠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마귀는 내가 옛날에 죄진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이제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지게 하고 마귀는 심히 강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 실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간음도 했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고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멀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딱 보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요 근간에 참 이상하게 참 저도 마음에 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그 애기 엄마한테도 잘못을 했고 아이들한테도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 내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데 조용히 그냥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보면은 이렇게 짝꿍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 왕이나 이 믿음의 종들을 읽어보니까 철저하게 이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전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따라가고 그래. 뭐, 어? 뭐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사했으니까 그러고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범죄를 하게 되면은 징계가 와요. 징계가.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나니까 징계가 오잖아요. 그래갖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요 근간에 이제 희한한 일이 자꾸 벌어져서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갖고 각동각처럼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를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 며칠 전에 전화를 했고 이제 오늘도 전화를 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인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교제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주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갈등이 생겼었어요. 어제 오늘 참 비가 많이 왔죠. 예? 제가 이제 비가 오면은 참 드라이브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하고 저 왕산 해수욕장에도 밤에 가서 보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11시부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이제 잠들었어요. 5시 한 6시 돼서 잠들었는데 10시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인하고 만나서 또 저기 이제 강원도 이제 거기 좀 갔다 왔는데 내 마음의 딱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이 성경 좀 읽은 걸 알고 제가 함부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도 마음을 열고 이제 다시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으로 이 성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친 사람이라 성경 얘기하면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머리가 바보고 돌머리라 이 성경 말씀만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교제케 하고 또 지인이 운전하는데 난 옆에서 통화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처럼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안 낳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디모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안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입 벌려서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 병든 심령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근데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군사들은 장군들은 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왕은 대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술 먹고 놀고 지랄하고 놀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불결기가 끝나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바사바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동침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한 번은 내가 실수를 했지. 한 번은 실수를 했지.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열왕기 상입니까? 열왕기상 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해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바세바하고 그 범죄한 거 그거 말고는 어떤 것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요. 저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혼자 사는 게 이게 고통인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어둠이 있었어요. 나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몸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영혼을 사랑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막 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지체를 보고 기도를 하게 하고 참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막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도 들어져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 한 지체를 나한테 붙여준 것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거지. 근데 그 지체의 마음속에 조금씩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저 처음에 복음 듣고 뭐 캔맥주도 먹고 그랬었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술, 담배 이런 걸 다 끊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심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보면은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 때문에 내가 파주 용미리를 갔다 왔는지 절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더라고요. 자, 제 육신의 아들을 임신을 하니까 아기 엄마가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더라고. 나는 그냥 야야 같이 먹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난 그랬어요. 그래서 술도 가르쳐주고 담배도 가르쳐줬어요. 예? 근데 이 안에 생명이 딱 임신이 되니까 감기약도 안 먹더라고요. 왜? 아기한테 저거 피해가 갈까봐. 왜? 그게 어머니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가만히 복음을 듣고 세월을 이렇게 갔는데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한 심령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버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우리 편, 하나님 편. 예? 하나님 편이 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전 소경이었었습니다. 기머거리였습니다. 문둥이였습니다. 에? 영적 기머거리고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문둥이였었단 말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보면은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어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녀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육체가 원하는 그걸 딱 절제를 한 거예요. 자제를 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죠. 저도 복음 듣기 전에 나의 사심 먹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돈 보면은 육체가 원하는 향락을 찾으면서 살았어요. 술 먹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를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인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상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은 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시편 127편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뭘 찾아야 되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그걸 내가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나가야 되냐?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됐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이라 그러면 3분 5분 만에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전화 없어도 바뀌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저녁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해놓고 오늘 저녁에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나. 그동안에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태가 안 열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라요. 시편 12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에 가보면은 자, 내 마음속에 태 열매는 그의 열매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 열매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열매란 말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이죠. 천하보다 귀한 우주 만물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내를 얻게 되진다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되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콧물 줄줄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바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더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고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28년 동안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봤어요. 그리고 그냥 방구석에도 있어 봤어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생각일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전에는 보여지는 세계로만 내가 쫓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돈으로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몸도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동료 수녀여자 아비삭을 갖다가 침실에 넣어줘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참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오셨고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 정말 한접에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나도 70인데 옛날 같으면 고려정 할 나이가 이제 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한 심령을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얻고 그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을 낳는 거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은 내가 누구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제가 살았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욕망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욕망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한테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인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되겠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그분이 원하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장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저한테 붙여줘서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내일, 오늘이네. 오늘 이제 수요일, 오늘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오늘 약속했으니까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알겠죠.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심령은 창세전에 택해진 심령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한눈에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생명을 얻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 그분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또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제가 참 그 지인의 은혜로 미국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뭐 성경도 안 보고 멀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몸은 한국에 있고 그 선배님은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쏙쏙 들어가게 되지면은 술, 담배, 여자 이거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이 송림동 그 알코올 중독자 계속 갔어요.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또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자. 술 먹는 거하고 저 지체가 술 먹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해줬어요. 근데 제정신 돌아오면 술 싹 끊고 말짱하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제 나한테 전화 오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예요. 내가 요 근간에 교만해져서 이 성경 몇 번 넘겼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너 들으려면 듣고 말아라 그런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낮은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참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지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을 바꿨죠. 마음을 바꿔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성경 좀 몇 번 읽어봤다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분은 이 성경 듣기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내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억지로 또 말씀을 카톡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다쳐졌지.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사과를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것처럼 그 마음을 열어서 또 나랑 통화를 하게 하고 내일 이제 약속을 해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이제 약속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28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붙여준 영혼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태열매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오리를 가져가 하면은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우리 편이 되면은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엮어져서 교회가 상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이 갈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키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갈고 그 작물을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붙여서 하는구나. 28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정말 소경처럼 살아왔습니다. 기머거리처럼 살아왔어요. 문둥이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인에게도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셔서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들도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가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심령을 붙여주셔서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나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태를 열어서 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